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비아 돌로로사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주목을 끕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집중되는 관심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사람이죠. 한적한 동네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던 삶을 살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됐고 그 결과 다시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만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에서 화제에 오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두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3남매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약 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1시간쯤 걸어가면 그곳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살던 이 3남매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본래,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아주 각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만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라고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고 그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만 밝혀도 그가 나사로인 줄 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이지요. 날짜를 맞추어 보면 소식 전하는 사람이 떠나던 그날 나사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길을 떠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셨죠. 그리고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어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백주에 숱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 아주 극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요, 소문이 금세 사방에 퍼졌겠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일을 일으킨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건의 주인공인 나사로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된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역사 자료의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평상시의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이 되면 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이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찾아오는 순례자의 숫자가 그 당시 명절 때가 되면 무려 270만 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과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하필이면 그 해의 6월절 때거든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그 소문을 듣고 궁금하던 차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지금 계신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들로서는 예수님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베다니를 직접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신 뒤로 이런 일 행하시는 예수님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하던 참이거든요.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 이날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 주지 않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려고 오는 것만이 아니지요.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불을 끄겠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손을 댈 수 없이 번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도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이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걸 모의하게 된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일 이후에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십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다르게 무덤에서 나온 이후의 나사로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의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 대신에 그와 관련된 2개의 전승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채고 지금의 불란서 동남부의 항구 도시인 마르세유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곳 주교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다, 그런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승은
첫 번째 전승에 비해서 아주 세밀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는 자기의 두 누이와 함께 저 키프로스의 작은 섬 키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직을 받고 그곳에 주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60살에 세상을 떠나 무덤에 안장됐습니다. 그의 무덤 비문에는 나흘 동안 죽어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친구,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추후 890년에 그의 유물은 비잔틴 황제에 의해서 지금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 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습니다. 황제는 그의 유물을 옮기면서 그에 대한 답례로 그가 살았던 키티온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런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의 나사로의 삶에 관한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삶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다만 육체적인 수명의 연장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마르다에게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들을 남달리 사랑하셨지만 그들 삼남매도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와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그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병들었다는 소식만 가지고도 당연히 달려와 주시겠거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식 들으신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야 그들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마르다로서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왜요? 그게 마르다가 그때까지 알았던 주님이거든요. 어디 마르다뿐이겠습니까? 마리아도 그랬고 나사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 얻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나사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뜨게 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끌게 되었다는 사실은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거나 또는 살맛이 난다거나 그런 세계에 속한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뜨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뒤에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나사로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가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 때문이지요. 나사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옛 삶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사로처럼 그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영적인 경험은 나사로와 같아야 됩니다. 나사로는 그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그 경험의 눈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한 눈으로 매일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은 육체적인 삶의 맨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에 올라서 본 경험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말해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슴이 탁 트인다는 겁니다. 저 산 아래에서 살던 삶이 참 별것 아닌 거로구나. 그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산 아래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던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의 경험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호은 목사님은 당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이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몇 해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에 실었던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의 신앙 간증 칼럼이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유 목사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웠겠죠. 소문도 소문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사실 여부가 어떤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소문에 맞장구 치는 교인들이 있어서 마음이 더 괴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실 여부를 가려내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채로 너무 괴로우니까 이러다가 자기가 암이라도 생겨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겠다, 죽겠다, 그 생각과 함께 바로 지금이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되는 때다. 그런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10번째 이 고백을 반복할 때 실제로 죽음이 자기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찾아오는 순간 고통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섭섭함도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온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평온함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게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 속에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고 분노하는 자기를 보면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통곡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고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곡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 향해 가시던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곡하시는 이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통곡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종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새롭게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를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인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은 날이 조지 뮬러와 그의 의견과 그가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와 그의 의지에 대해 철저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 죽고 나의 형제와 친구의 인정이나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골몰해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죽음을 넘어 그 감격 맛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맑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넓고도 풍성한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생명의 날들을 채워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